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었고, 또 오늘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기이한 일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시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두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세계관들은 우리를 삶의 기쁨 속에 앉혀놓고 다가올 슬픔을 내다보게 하지만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슬픔 속에 앉아 장차올 기쁨을 맛보게 한다. 아마 무슨 의미인지 대략 아실 겁니다. 다른 종교, 철학, 세계관은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잠깐의 기쁨을 누리지만 결국은 슬픔으로 끝난다는 시각이 바로 다른 세계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 뒤에는 반드시 다가올 고통과 상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참된 기쁨을 미리 맛본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기쁨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 있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앞당겨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눈물로 끝나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그것을 위로하실 때 그 사막이 에덴같이 변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마음, 무너진 마음, 눈물 짓는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 사막이 에덴같이, 그리고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창화하는, 영광 돌리는 그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짧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라면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고,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알아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현실의 눈물 속에서도 앞으로 주어질 기쁨을 맛보는 소망의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그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독교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를 향한 모든 위협을 막아주시는 방패 되심을 확신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하죠. 내 마음이 크게 기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4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의 짧은 편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고 집중해 읽어도 10분, 12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편지이지만 그 안에 16번이나 기뻐하라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죠. 형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분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 만나고 평생을 주의 나라 그 영광 위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죽을 뻔하고요, 수없이 배를 굶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오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그 1, 2, 3차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이송되어져 오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 내 모든 것 들여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도 내게 주시는 애가 너무 커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를 위해서 힘써 달려왔는데 그 노년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다.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여길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이곳에 몇 분 계실까요?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기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삶이고 너의 인생의 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눈물 짓게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는 이들이 우리고, 그 기쁨이 내 삶의 구체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이들이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네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보석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 이 네 개의 선물, 네 개의 보석, 이 네 개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네 가지는 생사동승입니다. 뭘까요? 생사동승. 첫째는 생명, 사랑, 동행, 승리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생명, 사랑, 동행, 승리입니다. 먼저 그 생명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셔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기 위함이라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당신이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님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 무엇이 뺏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는데, 단순히 도와주는 단순히 어떤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닙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고 변명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원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랑하시고 그 이후로는 나 몰라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을 잠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생명.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신명기서 보게 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위축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왜? 네가 가는 그 길, 내 사랑하는 백성이 걷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그 길에서 너를 인도하고, 그 길에서 내게 힘을 주고, 그 길에서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 절의 말씀이 똑같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떨지 말라, 하나는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의 그 길에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그 길일지라도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주께서 사랑하시러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행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그런 모습이 없어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백성 반드시 삼으십니다. 바라기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일에? 특정한 일에?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육상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군요. 그 4명의 계주 중에 달렸던 한 선수가 또 200m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200m 계주에서 메달을 딴 것이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40년 전에 장재근 선수가 딴 것,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육상 계주에 달리기에 땄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1등, 2등, 3등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한 1, 2초 나나요? 물론 저랑 달리면 한 10초 이상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 달릴 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1, 2, 3등이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아멘. 겨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중에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가 크다는 얘기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약속, 그 4개의 보석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지금 있어요. 친절한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사랑, 동행,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4가지 보석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이 무엇이든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고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돈 좋잖아요, 그렇죠? 돈 좋은 겁니다. 주를 위해 쓸 수 있고 어려운 자를 위해 쓸 수 있고 내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좋은 겁니다. 돈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진료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처도 장막할 수 있는 게 돈이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왜요? 왜 좋다고 얘기합니까? 돈의 위력을, 돈의 실제적인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사니까. 내가 배고파요. 그런데 집에서 밥을 해먹을 무엇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라도 있으면 그냥 식당 가서 10,000원, 20,000원 내고 밥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 주는 위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것만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단순히 개념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그것이니까 그냥 그러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생명도, 사랑도, 동행도, 승리도 실제적인 은혜고 실제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들이 그냥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그 무엇이 아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역시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달콤한 삶의 수많은 작은 조각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물질, 성공, 명예, 건강, 쾌락, 그런 달콤한 삶의 수많은 조각들로 우리 그냥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코 그러한 것들에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진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그 진정한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작은 것들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글 속에서 주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아니고선,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쉬우십니까? 갑자기 물르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이 큰 이들이, 또 믿음이 성숙한 이들이 기쁨 없는 시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다윗,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시골 그 어린 아이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 세웠지만 그의 인생에서, 현실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옮겨달라고, 현실을 마주하지 않는 곳으로, 대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바알의 그 선지자 450명과 생명을 걸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으로, 광야로 피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거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생애를 저주하고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리고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믿음의 거목들도 그렇게 쓰러진다면, 힘없이 쓰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이루어가고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두 가지 주의사항을, 그리고 두 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주의사항 중에 첫 번째는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요, 주로 보복이 예상되는 곳에서 친절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관용이라 얘기합니다. 즉,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실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시면 다 이곳 저곳에 반창고 한두 개씩 붙이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백발백중인 총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쏴도 맞습니다.
눈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백발백중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싸도 맞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또 여과되지 않는 말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여과되지 않은 말 때문에, 또 자신과 다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잠깐 쏘는 눈총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겨요. 함께 주의 기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가다가 갑자기 한마디, 그 눈총 한 방에 확 맥이 풀려지고 내가 왜?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사람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보복이 예상되는 그것에 친절한 태도, 관용을 가지라고. 오히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말이 들려지고 그런 눈총을 받았다면 반사 아시죠? 그런 총을 쏴대면 반사, 그런 말이 들려지면 반사.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해 보실까요? 반사. 옆에 분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눈총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염려는 부적절하게 근심하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생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갑자기 어떤 일 생기면 걱정되고 염려되죠.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아침에 보내놨는데 갑자기 양호실에서 전화 와서 애 다쳤다고 하면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런데 그 걱정, 근심을 넘어서는 부정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염려들 대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고 그것보다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우리는 그의 그 엄청난 믿음의 용기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450명 이방 선지자들과 1대 450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고 대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나 여호와가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꼬꾸라집니까? 넘어집니까?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내서 너를 내일 이 시간에 죽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깊은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그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염려죠. 이게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면서도 들려지는 말 그 한마디에 넘어지고 생명조차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이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게 엘리야만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염려에서 키를 자라게 하는 이가 없죠.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할렐루야. 담배만 백해무익한 게 아니고 염려도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를 맡기고 오늘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 6절에 계속 보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죠. 기도와 간구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기쁨을 지켜 가십시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할 때 있지만 백해무익한 염려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간구는 왜 구별했습니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간구라 얘기합니다. 집중해서 그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심을 알고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늦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하게 되어지고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염려에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기쁨을 지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실천 사항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양할 때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기쁨이 회복된다 얘기했고, 또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왜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될 일이 없습니까? 왜 눈앞에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침에는 새벽에는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성전문을 나가지만 그 아침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언제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적으로 볼 때 어제 저녁에도 이곳에 나와 잠시 몇몇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순간 딴 생각이 들어와요. 기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정말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졸음이 와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찬양할 때는 딴 생각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딴 생각 같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찬양할 때 딴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졸기도 하는데 찬양할 때는 오히려 잠이 쫓겨나고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그 찬양에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을 빼앗기고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싶을 때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그 자녀된 우리 위에 우리 입술에 웃음을 채워주세요. 욥기서 8장 21절 보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신다 말씀하세요. 저도요, 제 아들이 기뻐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울하면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토록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문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넘지 못할 높은 목표가 아니고 오늘 내 삶에 채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한 글을 옮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더 눈부신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 벅찬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큰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분들 앞에 잠깐 나오실까요? 오늘은 함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잠시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올라오는데 막 기뻐서 막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성가대분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더 올라오세요. 한 단 더 올라오세요. 그래요. 이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기쁨입니다. 정말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원하고 여러분 안에는 그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귀한 황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이 기쁨의 찬양을 기쁨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우리 잠깐요. 목소리로. 여러분, 진짜 기쁘게요. 춤 때는 춤도 추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춤 추십시오.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승리 주심을 믿는 자의 그 기쁨이 오늘 여기 나타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계급장 떼고 나이 떼고 한번 진짜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어진 생명, 사랑, 동행, 승리의 그 보석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외침 되어져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자의 손길,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저들의 삶의 길에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을 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